기분 좋은 그런 것이죠. 예, 우리 감정적으로도 기분이 좋고 육신적으로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온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님이 마련한 세계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세계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곳까지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직접 맛보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는 놀라운 일을 벌이신 분이에요. 이란 주님을 모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 간직하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오늘 마침 천국은 마치 어떤 천국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세상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걸 겪은 사람들은 이걸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외부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감추인 보화래요. 그냥 보화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가 천국이 얼마나 또 숨겨진 보화가 뭐길래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기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았기에 소유를 다 팔 수 있느냐 이게. 자기 목숨까지도 다 팔 수 있느냐 이게.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풍성하기에 이것은 내가 모든 걸 걸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근데 그것이 숨겨진 보화라는 거예요. 그냥 보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때 그때 근동 지방에는 정복 전쟁이라는 거 일어났습니다. 힘이 센 세력이 힘이 약한 자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이 약한 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보물들 다 빼앗아가죠. 오늘날도 국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총성 없는 전쟁이 뭡니까? 경제 전쟁이죠. 먹고 먹히는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살벌하죠.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정말 어느 나라 힘들고 어려운 개발도상국이 있다고 봅시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것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거기에 있는 보화마저도 다 어떻게든 끌어가는, 눈치채게 끌어가면 다 알죠. 그런데 보이지 않게 끌어가는, 흡수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큰 것이 작은 것을 먹어버리는 거죠. 이거에 이름하여 패권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도 마찬가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먹고 먹히는 이 사회 속에 이 나라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힘센 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것이지. 또 빼앗은 자는 또 빼앗았다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또 빼앗게 되고 빼앗은 그 재물들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좋은데 또 빼앗길 수가 있죠. 사람이라는 인생이라는 건 항상 끝까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한번 오는 세상에 또 우리가 움켜쥐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나중엔 놓고 가는 결과적 죽음 속에서는 다 높지 않습니까? 아마 전쟁통의 이 지역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뭔가 획득한 보화를 획득하고 또 자기 노력으로 수고로 얻어낸 어떤 그러한 열심으로 만들어낸 수고의 대가에 보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그때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군대로 차출되어 나갈 수도 있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정복 전쟁 속에서 차출되어 나가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가 많이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어디다 숨겨둘 데가 없는 거죠. 가정에다 숨겨놔도 집이 불타버리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숨겨놓은 곳이 아마 밭에, 자기 밭에다가 이걸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십몇 년 전에 아마 포크레인을 어디 밭을 팠는데 엄청난 집회가 나온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어디다 숨겨놓을 데가 없으니까 밭에다가 보물을 묻어놓고 이제 어디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그 자기 소유의 땅에서 보물을 캐서 활용하면 좋은데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가서 전사할 수도 있고 뭔가 알지 못하는 사고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 그 보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전쟁 속에서 희생을 하고 있고 어딘가에 가서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수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다면 그 보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밭을 가는 분이 계세요. 주인도 있었겠죠. 주인도 떠나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밭을 이어받아 아버지가 어떤 희생을 하고 어디에서 보물을 획득해서 그 땅에다가 밭에다가 넣어놓은지를 모르는 아들도 있죠. 아버지가 그것을 유언이라도 알려줬고 또 죽기 전에 그러한 보물이 그 속에 있다라고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 밭을 가는 자는 누구겠어요? 소장농이겠죠. 소장농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시 우리가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심으면 거둔다는 법칙을 통해서 그 싹쓸 일부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주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이 어느 날 밭을 갑니다. 여러분 밭 갈아보셨나요? 쟁기질을 해보셨나요? 물론 호미를 만져본 적도 있겠죠. 그렇게 호미로 만들어서 땅의 깊이를 팔 수가 없어요. 쟁기와 같은 그런 소를 끌고 이제 밭을 갑니다. 밭을 갈면은 밭을 갈 때에도 보습 같은 것도 있잖아요. 소를 끌어가면 밭이 잘 갈려지죠. 근데 막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듯이 쟁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두두둑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밭을 갈다 보면 보습이라는 거 있습니다. 저도 밭을 갈아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그거 하나 깨지면은 그 하나 날아가면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뚝 쨍그랑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해서 낭패를 갖고 잠시 땀을 훔치면서 그 빛을 바라보니까 왜 돌에 걸려 넘어졌나, 왜 나의 인생길이 이렇게 꼬여라고 생각하면서도 비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을 잠시 쉬면서 내려다보니까 글쎄 그 속에 보화가 엄청 묻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횡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쟁기를 가는 것처럼 가다가 두두둑 절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걸림돌이 넘어질 수 있어요. 달려가는 길에 누가 발을 걸려서 넘어질 때 그 속에서 잠깐 넘어져서 발에 피가 나고 온통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잠깐 옷을 털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 밑에 놀라운 뭔가 엄청난 보화가 흘려져 있고
보여진다면 얼마나 형제를 만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쟁기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보아가 쟁기질을 하다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인생을 살아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또 많은 우리 교직 가운데 성도들이 이 한가위라고 하는 이런 가운데도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어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요. 자기도 몰랐는데 그걸 들어요. 그것이 소중한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심어져서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처음에는 우연히 만난 사람 속에서 복음을 접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고 가치를 알 때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저는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인용해 줍니다. 5장 8절이 뭐냐고요? 자기 가족,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는 자로서 가족을 친족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친족을 돌아보고 그들의 살림살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는가 이걸 둘러보라는 것도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이 과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지옥 백성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내방쳐 둔다는 것은 특히나 가지 친족이고 가족인데도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건 방관자예요. 죽어가는 자를 보고도 희낙락하는 자들과 동일한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진정한 가치, 진정한 보물, 보화를 소개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보물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상 가치 가운데 있는 보물 중에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면 처음에는 그 가치를 몰라요. 나중에 깨달을 때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의 소중함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냥 흘러가는 것에 불과하죠.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소중한지를 우리가 몰라요. 근데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족을 돌아보고 가족을 만나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는 그로부터 해방되었고 그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거예요. 그분들이 설명을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그 가치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 처음엔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기억하면서 그가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가장 소중한 것이 왜 그거라고 했을까? 계속 더듬다가 또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또 다시 만나서 그 소식을 들으면 그 말씀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차피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들은 내버려 두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면서요. 가족을 방문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상 얘기하다 옵니까? 하늘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소개해 주셔야죠. 그것은 감추어진 것이니까 처음에는 발견되기가 쉽지 않다.
보자기에 감춰져 있다. 보자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나중에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간단하게 그 정도만 전해도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냥 보화가 아니라 감추인 보화예요. 숨겨져 있어요. 아무나 발견되지 못해요. 누구라도 발견하면 서로 기싸우고 그걸 서로 가지려고 난리치겠죠. 발견한 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우리가 인생 생활을 하면서 이 일 저 일 할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의 사는 모든 현장 속에서 살다 보면 우연히 누군가가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런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을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전할 때 그걸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진 보화인데 소중히 여기지 못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갑자기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가치를 알려주면 그때서 비닐이 벗겨지고 눈에 그 가치가 눈에 보이면서 그게 찬란한 천국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는 다른 세계는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전에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다른 것은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왜 다른 것이 해로 여겨질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해 버렸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많은 사람이 그걸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 삶 속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가 막 열심히 이 천국 가려고 해서 천국 가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우연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로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셔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이고 하나님 다 해놓으신 일을 그냥 거저 받기 때문에 우연히로 받아들이지만 그 소중한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정말 우리 주님의 정말 열심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똑똑히 보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 첫 번째 비유는 그래서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 두 번째는 우리 이후에 45절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장사라는 걸 알죠? 장사꾼. 천국이 장사꾼으로 비유된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누굴까요? 천국의 주인이 마치 장사꾼과 같은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니까 천국 자체도 주인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의 것이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은 거예요. 장사꾼 보셨습니까? 고물 삽니다. 여러분.
이전에 많은 지방에서도 무엇인가 물건을 바꾸고 그러한 고문을 살려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왜 그렇게 고물 같은 건 폐기 처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되고 고물 말 그대로 고물이니까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태여 살려고 할까?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고물 주고 엿을 바꿔먹는 것도 많이 있는데 혹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의 가보들도 그 갖다 줘버렸는지도 몰라요. 소중한지 모르니까. 근데 장사꾼들은 그걸 가지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가보로 내려오는 고려청자, 백자 이걸 엿바꿔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수집광들이에요. 소중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장사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단지 그걸 개밥그릇이나 먹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난 이 고려청자나 백자라든지 이런 것이었다면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장사를 진주를 또 진주를 구하는 것, 진주도 마찬가지. 진주를 구하려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있죠.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진주에 관한 얘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돼지는 그 가치를 몰라요. 또 거룩한 걸 개에게 던져도 거룩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우리가 이걸 보면 그 가치를 알아요. 그들 장사치들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소중한지를 알아요. 여기서 진주로 비유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같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자를 저 하늘 세계에서 이 땅에 오셔서 찾으러 온 거예요. 내 백성 찾으러 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지남철이라고 하니까 자석을 가지고 쇠붙이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남철과 같은 예수님의 공로가 묻어 있는 거 가지고 자기 백성들 땡기러 온 거예요. 땡기는 작업, 지남철이 보겠어요. 뭔가 다 이룬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자석과 같은 역할이 뭘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땡기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죗값을 다 지불한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내놔, 내 진주 내놔 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예요. 이 땅에 데카르트 같은 실존주의자는 던져진 존재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을. 던져졌지만 하늘 세계에서 예정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점 찍어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장사치예요. 예수님이 지금 진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발견한 즉시 천국 곳간에 집어넣으려고 찾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를 보내신 장사를 보낸 분이 누굴까요? 하늘 아버지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의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내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놓여 있을 때는 죽어 있어요. 죽음 속에서 묻혀 있어요. 이런 자들을 다시 살리셔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이나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과거형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찾아내서 살리는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장사치로서 고귀한 진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면 즉시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겁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죠. 하늘색에서 오신 그분이 이 낮은 곳에 오셔서 하늘 백성을 찾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자기 목숨을 팔아.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바꾼 거예요. 핏값으로. 여러분 피로 내 목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맞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목숨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거룩한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의로운 분인데 그분이 피를 흘렸다는 것. 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죽으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는 죄는 없으셔요. 그의 죄책을 물을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대신 저와 여러분 죄를 전가받아 저와 여러분 죄를 빨아당겨서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이 없어요. 이전에는 나의 삶으로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 것을 샀기 때문에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어요.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시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유가 주님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이시여.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를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첫 번째는 감주인 보아.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밭을 갈다가 발견된 천국.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거예요. 근데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 가치를 알았어요. 숨겨진 보아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알고는 숨겨진 그 비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진주를 구하러 오는 장사. 이 땅에 진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발견한 다음에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려고 이리 방방 저리 방방 열심히 진주를 구하려고 그 노력하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공통점은 그 가치를 발견한 뒤에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뭘 합니까? 발견한 후에는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도 진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목숨까지도 팔아. 진주를 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가치인 천국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얻고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내 소유를 다 팔아요. 다 팔아가 공통적인 거예요. 차이점이라면 저와 여러분 천국을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신 거로 열심히 찾고 있다는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의 21절 말씀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전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율법을 지켰다.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부족하다 하면서 뭐를 요구합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소유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 가치를 아직도 못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시해도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를 따르라. 내가 가치 있는 자야. 나 예수가 진정한 가치야. 진정한 생명이고 보아야 알려준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를 못 팔아요. 근심하다 그냥 예수님을 곁에 떠난 거예요. 좋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는데도 그 앞에 보이는 예수가 보이는데도 가치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멸망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의 복음이 가치 있고 또 우리가 그걸 발견한 후에는 우리 모든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그 여타의 것은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천국을 소유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발견한 놀라운 귀한 진주로서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가를 즐겁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이 마치 우리에게 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후에는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집중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보물임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주와 같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또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을 봅니다. 변함없는 그 말씀이 오늘 또 열심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살리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의 높으신 뜻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 주어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나이다. 이러한 하나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사랑과 역사